3월 들어서 저희 교회 전 교우들이 참여하고 있는 아침 묵상, 우리 아침 향기의 이 본문이 마가복음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3월 들어서. 그래서 지난 3월 첫 주도 마가복음의 그 본문에 맞추어서 설교를 우리들이 나누었고, 또 오늘도 역시 오늘 본문에, 오늘 주일에 해당하는 본문을 선택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게 됩니다. 물론 다음 주는 종료주일이기 때문에 종료주일에 맞춰서 텍스트가 바꿔지긴 합니다만은, 지난주와 이번 주에 이렇게 우리 함께 모든 성도들이 또 새벽 제단에서 함께 나누는 말씀과 더불어서 동일한 보조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묵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오늘처럼 설교 본문이 우리에게 매우 익숙한, 또 우리들이 교회 생활을 좀 오래 하신 분들 가운데서는 저 씨 뿌리는 비유는 저거 나 뭐 한 교회 다니면서 뭐 10번이 아니라 한 20번은 설교로 들었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본문을 택할 때마다 설교자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조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우리의 자세, 우리의 그 태도가 흐트러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또 참 감사하게도 오늘 본문 말씀이 가르치는 주제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마음밭에 대한 그와 같은 메시지입니다. 그러하기에 이 오늘 또 말씀을 통하여서 먼저 우리의 자세, 말씀을 듣는 우리의 경청하는 마음밭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모든 성도들의 심령이 좋은 밭, 옥토가 되어서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열매, 결실을 맺는 귀한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이 존 버년이라고 하는 철로 역정을 쓴 The Pilgrim's Progress라고 하는 순례자가 천성을 향하여 걸어가는 그 순례길에 대해서 쓴 이 크리스찬, 이 기독교 소설을 쓴 존 버년이라고 하는 분을 아실 겁니다. 이 존 버년이 침례교 교인이었는데 오랫동안 영국의 침례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생활을 하는데 이 사람이 아무리 교회를 다녀도 도무지 믿음이 안 생기는 거예요. 가서 설교를 들으면 왜 설교가 참 저렇게밖에 설교를 못하나 막 이렇게 자꾸만 생각이 되는 거예요. 앉아서 설교를 들으면 여러분 중에 좀 누구처럼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 설교를 좀 저렇게 좀 저밖에 설교가 안 돼. 그리고 또 가고 또 그 다음에 또 이렇게 1년 2년 오랫동안 교회를 출입하는데 도무지 예배 시간에 설교를 듣는데 설교가 안 들어오는 거예요. 물론 듣긴 하지만 이 귀로 듣긴 하는데 마음에 안 들어오는 겁니다. 고민이 되는 거예요. 오랫동안 이 교인이 돼서 이렇게 교회를 다니는데 도무지 이 설교가 도무지 들어오지 않는다. 이 뭔가 그러다가 하루는 말씀을 읽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씨 뿌리는 비유, 이 본문을 읽게 된 겁니다. 이 말씀을 보니까 말씀을 듣는데 내 말씀을 빼앗아가는 이런 사탄이라고 하는 것이 있구나. 마귀가 말씀이 내 마음에 들어오기 전에 그냥 빼앗아가는 이런 일이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그때 깨닫게 된 겁니다. 그리고 내가 그동안 교회를 다니면서 오랫동안 교회를 출석했는데 아직도 내 믿음이 나에게 믿음이 없는 이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듣는데 말씀을 자꾸만 마귀가 빼앗아가기 때문에 아직 내 마음에 내 심령에 그리고 내 삶에 참된 믿음이 들어서지 않았구나. 그것을 깨닫게 되고 그 다음부터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딱 듣는 그 자세를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오늘은 말씀을 들을 때 내가 절대로 마귀에게 나의 심령에 선포되는 말씀을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여러분과 같은 지금 그런 자세로 이제 말씀을 듣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 지나서 아니나 다를까 그의 태도, 마음밭이 싹 바뀌어진 다음에 그의 심령의 마음, 이 말씀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서 하나님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생겨납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서 그가 체험하고 만나게 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에 대한 놀라운
믿는 자로서의 천국을 향한 그 신앙의 진보에 대하여 소설로 쓴 겁니다. 그것이 뭐냐면 철로 역정이라고 하는 바로 이 책입니다. 존 버년이 은혜를 받았던 그의 신앙의 삶에 획기적인 그와 같은 역할을 했던 바로 성경 말씀,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씨 뿌리는 비유라 그러면은 사실은 오늘 우리가 읽은 마가복음에도 있고 마태복음은 13장에 있죠. 누가복음은 8장에 있습니다. 이 공관복음이 동일하게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 씨 뿌리는 비유라 그러면 다른 비유로서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4가지 다른 밭에 뿌려진 씨의 비유라, 그렇게도 설명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오늘 본문 말씀 읽기 전에 또 읽으면서 이미 여기에 대해서 잘 알 겁니다. 4가지 밭이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는 길가밭, 또 하나는 돌짝밭, 또 하나는 가시덤불, 그리고 옥토 좋은 땅. 4가지 밭. 그래서 4가지 밭으로 생각하는데,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제가 말씀 나눌 때마다 주로 거의 90%가 이 3가지 대지로 합니다. 이 한국 사람의 이 진이 강해서 그런지 삼세판을 좋아해서 그런지 이 3가지로 꼭 이렇게 하는데, 이 마가복음에 사실은 이 말씀에 씨 뿌리는 비유는 3구조로 돼 있어요. 오늘 본문도 잘 보시면 먼저 비유에 대해서 선포한 그 내용과 그 다음에 왜 비유로 말씀하셨는가에 대한 내용, 그리고 그 비유를 풀어서 하신 말씀, 이 3가지 부분으로 돼 있고, 그 다음에 오늘 이 말씀의 가장 중요한 결론 부분은 마지막 절 20절인데, 이 20절에 보면은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나 60배나 100배 결실을 하는 자니라. 여기 보면은 이 마가가 동일한 예수님의 말씀을 그가 성령의 감동으로 이 복음서를 쓰면서 어떻게 썼냐면은 이 지금 하나님 선포하신, 예수님께 선포하신 이 비유의 말씀이 3단계의 말씀을 받는 3가지 중요한 단계를 이야기하고 3가지 단계로 나눈 겁니다. 먼저 듣는 단계, 말씀을 듣는 단계, 그 다음에 받아들이는 단계, 그리고 결실을 맺는 단계, 이 3가지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앞에 3가지 결실을 맺지 못하는 그 밭의 새 유형을 먼저 이야기하고, 결실을 맺는, 열매를 맺는 좋은 땅을 이야기하면서 이것도 역시 30배, 60배, 100배의 3가지 다른 결과로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우리가 읽은 비유가 정확하게 333 이렇게 구조적으로 돼 있어요.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마가가 다른 누가복음 그리고 마태복음의 저자가 쓴 그 내용과는 다른 중요한 강조점을 가지고 동일한 비유지만은 다른 관점에서 이 지금 비유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서 듣고 받고 결실하라, 그렇게 제목을 잡고서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 앞에 오늘 우리의 신앙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말 아름다운 영적 믿음의 열매를 맺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가, 이 부분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중요한 마가복음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부분에 보면은 30배, 60배, 100배의 결실. 그런데 여러분 동일한 비유가 기록되어 있는 마태복음 13장에 가보면 거꾸로 되어 있어요. 100배, 60배, 30배 이렇게 표현되고 있고, 누가복음은 나누지 아니하고 그냥 100배 결실이다 그렇게만 되어 있습니다. 성경을 자세히 보시는 분들은 그 차이를 아셨을 거예요. 근데 왜 이 마가는 이러한 점진적으로 이렇게 결실을 맺는 것, 그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단계도 점진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가? 이것은 하나의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가 성도들에게, 믿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그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가 단계를 거쳐서 나타나는데, 한 단계, 1단계, 2단계에서 머무를 때는 영적인 면에서 아무런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기여를 하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잘 알듯이 마가복음의 주제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복음서의 주제는 하나님의 나라예요. 오늘 이 비유도 하나님의 나라가 주제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오늘 부르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의 자신의 삶과 오늘 구원받은 자로서의 우리의 사명의 삶을 제대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은 말씀을 듣는 사람, 그 단계에서 끝나는 사람은 안 된다는 것이에요. 말씀을 듣고 기쁨으로 받는 사람, 은혜 너무너무 받는 사람, 너무 기뻐하는 사람, 목사님 너무 오늘 말씀이 좋았어요. 그러는 거기에서 딱 끝나는 사람을 통해서는 절대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중요한 것은 받아서 결실을 맺는, 결실하는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세 가지 단계에서 첫 번째 단계를 조금 더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단계는 말씀을 듣기만 하는 단계입니다. 이 길가라고 하는 첫 번째 단계죠. 그런데 이 길가의 특징이 뭡니까? 이 길가라고 하는 마음밭을 가진 사람은 특징이 뭐예요? 단단하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길은 워낙 많이 걸어 다녀서 단단한 거예요. 씨를 뿌렸는데 씨가 아예 땅바닥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너무 단단하니까. 위에 동그랗게 그냥 길에 있으니까 새가 날아와서 바로 먹어버립니다. 마귀가 와서 바로 그냥 빼앗아 버린다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의 상태는 교회에 앉아서 말씀을 듣지만 잔 번연이 처음에 그랬던 것처럼 고집스럽고 완고한 자기의 경험과 자기의 삶의 철학과 자기 나름대로의 어떤 고집스러운 하나의 자기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 생각 구조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는 것 같은 마음밭으로 만든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실제적으로 하나님만이 아시는 부분이지만 또 목회하다 보면 정말 모든 교회의 성도들이 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셔서 택하셔서 하나님이 구원받은 백성이고 그리하여서 바로 이 하나님의 믿음의 공동체에서 함께 세워지기를 원하는 그런 소망과 믿음을 가지고 함께 사역하지만 그러나 어떤 경우에는 정말 고개를 갸우뚱할 만큼 오랫동안 교회 생활을 하고 있는데 참 믿음의 고백이 정말 없는 성도들을 가끔 만나게 됩니다. 다 기도하고 찬송하고 다 하는데 결정적인 부분에 있어서 신앙의 가장 중요한 부분에 있어서는 그의 고백이 무엇인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느끼게 되는, 그런데 그런 분들을 가만히 열어놓고 보면은 너무 단단한, 그의 심령이 너무 단단한 거예요. 자기 나름대로 살아온 삶의 경험을 통한 철학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절대 그 이상의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그 이상의 것을 받지 못합니다. 설교를 들을 때, 말씀을 들을 때 알아, 맞아, 그렇지만 나는 아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본인의 하나의 딱 나름대로의 규격을 딱 만들어 놓고 거기에 들어올 수 있는 것은 받지만 그렇지 않은 것은 다 그대로 그냥 받아쳐버립니다. 오랫동안 교회 출석하고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지만 참된 신앙의 자리에 들어오지 못하는 이유입니다. 그런가 하면 현대교회에서, 특별히 중소형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만은 말씀을 듣는 그것으로, 귀에 듣는 것으로 마음으로 듣지 못하는 많은 신앙인들이 또한 있습니다. 그 경우는 주로 교회 생활을 하면서 교회에 말씀을 전하는 설교자나 아니면은 교회와의 관계가 어그러져 있을 때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 여러분들이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고 한다면 아무리 신앙생활하고 교회생활을 할 때 어려움이 있어도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와의 관계가 틀어지는 것은 스스로 나의 영적인 성장과 바른 하나님 앞에서의 하나님 나라를 위한 사명의 삶을 위해서는 그럴 때는 본인이 고치셔야 됩니다. 아니면은 담임 목회자를 찾아와서라도 목사님, 내가 요새는 도무지 목사님 말씀이 내 귀에 안 들어옵니다. 왜냐하면은 목사님께 내가 이와 같은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마음에 지금 힘든 일이 있습니다. 이야기하세요. 푸셔야 됩니다. 그래야 삽니다. 그렇지 않으면 영원히 단단한 밭으로 내 마음이 남아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귀로는 듣지만 마음으로 듣지 못하고, 그래서 결국 사탄에게 생명의 말씀을 다 빼앗겨 버리는 그와 같은 자리에 앉아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만 듣고 거기에서 끝나는 단계, 이것이 첫 번째 단계입니다. 마가는 두 번째 단계를 말씀을 듣고 받기만 하는 단계, 말씀을 듣고 받는 것으로 끝나는 단계를 이야기합니다. 여기에는 두 가지 밭이 등장합니다. 첫째는 돌밭입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돌밭은 흙이 얇기 때문에 뿌리를 내리자마자 해가 뜨니까 바로 말라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들을 때 맞아, 오늘 말씀이 참 나에게 꼭 맞는 말씀이야, 너무 감사해, 은혜가 돼. 그런데 말씀을 듣고 세상을 나갑니다. 직장에서, 가정에서 아주 막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받았던 그 은혜를 다 까먹는 그런 아주 지옥 같은 일이 갑자기 터져버립니다. 또 말씀 때문에 환난이 옵니다. 핍박이 옵니다. 신앙을 위협하는 것과 같은 것이 올 때에 그냥 손을 들어버립니다. 그것이 바로 돌밭의 특징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는 아멘 감사하고 기뻐하지만 실제 내 삶의 현장에서는 그 말씀이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조금만 어려움이 오면은 금방 내가 받았던 말씀을 통한 기쁨을 다 잃어버리고서 여전히 세상적이고 쾌락적인 것 같은 삶으로 그렇게 내 마음을 빼앗겨 버리는 것 같은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말씀을 받고 듣고 받습니다. 기쁨으로 받습니다. 거기에서 끝난다는 것이에요. 많은 오늘 이 시대의 현대인들이 이와 같은 신앙의 자리에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실제적인 말씀이 듣고 기쁨으로 받고, 그렇기 때문에 기쁨으로 받는 그 설교를 즐겨 듣습니다. 말씀을 듣고 감동이 되고 기쁨이 되고 재미가 있는 말씀을 즐겨 들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어떤 말씀이 나의 죄를 지적한다든지 나의 잘못된 것을 지적할 때는 그러한 말씀에 또한 귀를 막기도 합니다. 이것이 돌밭의 특징입니다. 또 하나, 이 마가가 우리에게 소개하는 밭은 바로 가시밭입니다. 이 가시밭은 바로 이렇게 가시덤불이죠. 여기 그냥 딱 떨어지니까 밑에 흙이 있으니까 씨가 흙으로 들어가서 싹을 냅니다. 올라오다가 가시가 너무 많으니까 도무지 자라지 못하고 생명을 잃어버리고 거기에서 그냥 주저앉고 마는 그와 같은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 들을 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대로 삽니다. 순종합니다. 교회 또 어떤 직분을 가지고 또 봉사합니다. 섬깁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섬길 때도 막 재미가 있어요. 신나게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세상에 나가면 세상의 것도 막 신나는 거예요. 세상의 것이 막 너무 재밌는 거예요. 나는 막 왜 이렇게 재밌는 게 많은지 몰라. 나는 태어날 때 생긴 게 이런가 봐. 그래가지고 바깥에 나가서 세상적인 사람들하고 막 놀고 할 때도 막 잘 놀아요. 빙글빙글 잘 돌아가요. 세상이 그렇게 재밌을 수가 없어요. 교회 들어오면 또 교회에서도 할렐루야 또 열심히 합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는 지극히 열심히 있는 열정적인 섬기는 봉사하는 성도인데 세상에 나가면 또 지극히 세상적인 세속적인 것이에요. 세상에 대한 즐거움과 쾌락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말씀을 통한 실제적인 성장과 또한 결실 그리고 열매가 없다는 것이에요. 보기에는 화려하게 교회에서는 막 그럴듯한데 나가보면 세상에서 더 그럴듯한 게 많기 때문에 결국은 세상적인 쾌락과 가치에 자기 자신의 하나님이 주신 것 같은 좋은 은사와 그리고 말씀을 받고 그 다음에 맺어야 될 열매는 아무것도 없이 빈 털터리가 된 채로 신앙의 삶을 하는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5장 6절에 일락을 좋아하는 자는 살았으나 죽었느니라. 일락이라고 하면서 향락을 이야기합니다. 예수 믿으면서 신앙생활하면서도 세상적인 것 너무 좋아하고 즐기는 것 굉장히 위험합니다. 나는 교회에서도 재미있고 세상도 재미있다. 그건 별로 좋은 게 아닙니다. 신앙생활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께 놀라운 우리에게 주신 사명에 사로잡히면은 자연적으로
세상적으로 즐겁고 가치 있는 것이 점점 내 마음에서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참 바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결실을 맺을 수 있는 마음밭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오늘 마가가 사실은 강조하는 그리고 가장 중요한 마지막 단계의 마음입니다. 이것은 말씀을 듣고 받고 결실하는 마지막 단계인데, 오늘 말씀의 초점은 우리가 이 네 가지 밭의 비유 또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 대해서 말씀할 때 제가 지금 나누었던 주로 이와 같은 내용으로 저도 설교해 왔고, 그리고 많은 분들이 이와 같은 해석으로 적용을 합니다. 근데 성경을 잘 한번 보시면, 우리가 마가복음을 그동안 쭉 읽었습니다마는 예수님께서 복음의 세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선포하시고 사역을 시작하셨을 때 실제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죠. 막 병 고치는 역사가 일어나고 귀신들이 막 쫓겨가고, 그러한 놀라운 역사, 그리고 권세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됩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가신 데마다 사람들이 막 수천 수만이 모여드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도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에서 배에 앉으셔서 말씀하시고, 수많은 무리가, 너무 무리가 많으니까 해변가에 쫙 앉아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주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비유를 말씀하시고 비유를 하시고서 실제 이 비유는 그 수많은 사람을 위한 비유가 아니라는 것이, 오늘 가장 중요한 또 오늘 말씀의 포인트가 어디에 나오냐면 11절인데, 주님께서 제자들만 따로 모으시고 하시는 말씀이 이런 말씀이에요.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근데 지금 이 씨 뿌리는 비유를 한 거예요. 씨 뿌리는 비유는 그 수많이 모여든 그 모든 사람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 그리고 제자들 따로 모아놓고 제자들에게 이 비유를 풀어주시면서 바로 이 비유는 누구를 위한 것이냐? 너희들을 위한 것이라. 이 말씀은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우리 주님께서 2000년 전에 제자들만 모아놓고 이 비유를 말씀하신 주님, 그리고 2000년이 지난 지금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우리 남가족 펠로십 교회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선포하시는 그 중요한 주님의 그 마음과 주님의 그 뜻이 어디에 있느냐면, 이 말씀은 다른 저 바깥의 사람이 아니라 길가의 밭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 돌밭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 가시밭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라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는 좋은 땅을 가진, 좋은 땅의 마음을 가진 바로 이곳에 있는 그리스도의 제자로 부름을 받은 우리들에게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기 위해 하신 말씀이고, 주님의 기대와 소망은 다른 수많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그 사람들이 아니고, 바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사셔서 택하셔서 부름을 받아서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뭐냐 하면, 제자들에게 하셨듯이 너희들이 좋은 땅이라는 것이. 주님께서는 바로 너희들을 통하여, 우리를 통하여 기대하신다는 것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통하여, 열매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가 일어날 것을 지금도 주님께서는 기다리고 계신다는 겁니다. 누구를 통하여서? 바로 여러분과 저를 통하여. 이 비유의 가장 중요한 초점은 아무리 세상이 죄로 인하여 어두워지고 크리스찬들의 가치관과 많은 믿는 자들의 그들의 신앙관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는 이 어두운 시대라 할지라도 주님께서는 그래도 지금도 좋은 땅을 택하시고 좋은 땅을 모으시고 좋은 땅을 통하여 열매 맺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들에게 이 말씀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들이, 나는 다른 사람들 관심 없다는 것이. 나의 핏값으로 세상으로부터 불러낸 너희들이 좋은 땅이라는 것이. 너희들에게서 30배의 열매가 나타나야 된다. 너희들을 통하여서 60배의 열매가 나타나야 된다는 것. 너희들을 통하여서 100배의 결실, 아니 1000배, 10,000배의 결실을 주님께서는 기다리고 계신 겁니다. 우리에게 소망을 걸고 계십니다.
허물 많고 죄 많고 아직도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엉망인 우리들이지만 주님께서는 우리를 모아놓고 제자들을 모아놓고 이 비유를 풀어주셨듯이 오늘도 이 비유를 풀어주시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내가 너희들을 기대한다. 너희들에게 아직도 내가 소망을 두고 있다. 세상에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너희를 통하여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하고 싶다는 거죠.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얻어가는 이 세상에 참된 소금과 빛의 직분을 감당하는 나라로 세우고 싶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좋은 땅으로 우리를 인정하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좋은 땅의 열매를 맺기를 주님께서는 기다리고 계십니다. 2016년 한 해도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2000년 전에 제자들을 모아놓고 하신 그 심정으로 오늘 우리를 모아놓고서 우리에게 기대하시고 우리에게 소원하신 그 주님의 마음, 주님의 뜻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열매 맺는 30배, 60배, 100배 아니 1000배, 만배의 영적 열매를 맺어가는 우리 남가족 펠로십계 모든 좋은 땅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니다.